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까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들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다시 두아디라 교회로 돌아와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쭉 살펴봤죠. 단어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성경은 비밀이에요.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라면 한 주가 안 되는데 우리는 벌써 11주를 살펴봤지. 깊이. 여기는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에 보면 이세벨의 책망을 자꾸 보는데 그렇지 않다겠죠. 7개 교회 중에 가장 열심히 있었던 쪽은 이제 에베소 교회인데 가장 칭찬받았던 곳은 두아디라 교회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책망 하나 두아디라를 다 던져버린단 말이죠. 그렇지 않죠. 근데 두아디라가 행했던 사랑, 믿음 이런 것들은 성경 전반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따로 거론은 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 거죠. 두아디라 교회는 무슨 사랑을 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쭉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 변화된다겠죠. 그는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기술에 숙달하면 실수가 없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이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변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은 선을 행하기가 쉽지 악을 행하기가 쉬운 건 아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악을 행하기가 쉽다라고 했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여기 원래 사업이 속에 다 들어가는데 특히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여기 사업을 넣었던 것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일인데 그 하나님의 대표적인 뭐라 했어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라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운 것은 조건 없이 변함 없이 사랑하는 것. 이제 섬김과 인내는 길게는 배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을 완성시키는 하나의 부분. 원래는 이거 따로 배워야 돼요. 섬김이 뭐냐 몇 주 배워야 되고 인내가 뭐냐 몇 주 배워야 되는데 이건 따로 배우지 않고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고 세 번째는 섬김이 나왔죠. 우리는 항상 아이들 것 같아서 이렇게 섬김 나오면 섬김만 보고 있는 거죠. 섬김의 동격. 섬김의 동격에 뭐가 있어요? 충성. 섬김 충성이 필요하죠. 그 다음 섬김할 때 봉사. 토탈을 일. 동격 언어예요. 동격 언어인데 어떤 때에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자, 이 중에 제일 높은 쪽을 어디가 둘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하면 순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놓는다면 1번 올라갈 자리. 여기가 섬김. 여기가 충성. 여기가 봉사.
여기가 1. 쓸 때 독립적으로 풀이할 땐 다 똑같은 뜻이 나와요. 그러나 문장으로 들어가면은 약간 다르다. 그래서 왜 섬김이 제일 위에냐? 섬김하기 충성해야 돼. 봉사도 일해야 되죠. 근데 사절에 보면 알아. 섬김 뭐냐? 잘 모시어 받는다. 단어. 잘 모시어 받는다. 힘써 거두어 준다. 그러면 충성도 받드는 거예요. 봉사도 받드는 거예요. 그러나 충성은 일만 하고 이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섬김할 때는 요게 다 포함된다 이렇게. 그래서 충성이라고 쓰지 않았고 봉사라고 쓰지 않고 그냥 섬김이다. 이 섬김에는 하나 또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이 섬기는 받든다라고 할 때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섬기고 받든다. 요거를 자동. 충성 봉사는 반자동도 되고 수동도 되죠. 그러니까 섬김이 유예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충성을 하는데 이런 상태가 되면 섬김이 되는 거야. 봉사를 하는데 이런 상태가 되면 섬김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섬김의 가장 첫 번째 나왔던, 쳐보면 어디가 나올 거냐. 창세기 24장 40절. 섬김이 어디에서 성경에 사용되고 있느냐.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럼 여기 내가 누구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원래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했죠. 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내가 섬기는 여호와, 아브라함처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충성이나 봉사로 한다면 조건적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죠. 근데 이 섬기는 것은 자발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 섬김을 제일 잘했던 사람 누구? 예수님.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런 섬김을 오늘만 그냥 봉사라고 말해요. 자원봉사. 그런데 하나님이 섬기려 오는데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충성 일은 해요. 근데 섬김은 쉽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자기 목숨을 내놓을, 아무 조건 없어요. 어떤 원함도 없어요. 그게 섬김이에요. 똑같은 일인데. 이걸 누가 했다고?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했단 말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원 이스라엘 이쪽 백성을 원래 이들이 해야 되는데 이들은 전부 조건적이었어요. 예수님한테 완전 조건적. 근데 나가가지고 산 저들은 섬김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7절에 보면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섬김은 전제가 뭐예요? 존경에서 나온 거예요. 존경이 없으면 섬김이 안 됩니다. 충성도 의무고 봉 다 의무예요. 의무인데 존경의 의미가 되면 조건도 그냥 사랑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전인과 다르죠. 그래서 뒤에 붙여놓은 거예요. 사랑을 먼저 해놓고 이 사랑 안에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존경하면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왜? 내가 기뻐서 존경해서 하는데 이게 변함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내가 나왔죠. 사랑이 있는데 사랑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이렇게 믿음이 하나 있고 섬김이 있고 인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것이 플러스 돼서 했더니 사랑이 되는 거예요. 섬김을 더 강하게 하는 것. 인내. 인내라는 말이 뭐야? 참고 견딘다. 요 참고 견디는 요거 다 필요. 요거 성금, 충성, 봉사, 일에 반드시 이게 필요한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변함없는 사랑 말이에요. 이 사랑이 뭐냐를 지금 추가로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랑을 했느냐, 단어의 두 가지를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이게 진짜 사랑이었어요. 우리는 어때요? 남한테 사랑을 베풀다가 조금만 기분만 상하면 토라져 버리죠. 끝내버리죠. 인내는 그걸 끝내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인내가 성경에는 신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는 없습니다. 왜 구약에는 없을까? 왜 신약에만 있을까?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인내는 끝까지 참는다겠죠. 왜 참어요? 요게 있어야 돼요. 요 믿음, 요걸 찾으면. 지금 모든 거는 이 믿음 속에 있어요. 믿음이 어떤 거예요? 천국에서 하는 거. 내가 하나의 천국을 살 수 있도록 하니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계시록 14장 15절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 계명과 예수나 믿음을 지키는 자. 왜 구약에는 인내가 없다고요? 구약에는 인내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땅이 천국이니까. 신약에는 이걸 인내를 잘해야 저 천상에 올라가니까. 그래서 신약에만 인내가 있어요. 구약에는 인내를 말하지 않아요. 거기 살고 있으니까. 이 좋았던 이 두아디라 교회, 그러니까 뒤에만 없으면 7개 중에 어느 교회가 제일 좋으느냐? 두아디라 교회예요. 그런데 뭐가 생겼어요? 책망이 생겼죠. 책망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엇인가 잘못했다. 계시록 20장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그러니까 요거 빼면 여기까지는 너무나 아름다워요. 정말 이 모습만 보면 천사와 같고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이렇게 잘했을지라도 책망이란 말, 계시록 7개의 책망이란 말을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너 이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무슨 말이에요. 그냥 내가 어떤 잘못해서 책망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언제? 지금 종말로 들어가죠. 종말로 들어가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좋은 신앙도 이 책망할 것 때문에 무너져 버린단 말이죠. 책망이란 말은 뭐겠어요? 이미 어떤 잘못을 저질렀거나 지금 그 잘못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아디라교는 전자, 후자? 후자. 잘못을 계속 하고 있다. 책망의 내용을 보면 어디와 똑같아? 버가모 교회와 똑같아. 버가모 교회와 내용이 똑같은데 다른 점 하나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와 버가모의 다른 점.
같은 것은 책망의 내용이고 다른 것은 뭐예요? 지도자가 달랐죠. 두아디라는 이세벨이고 버가모는 니골라. 그럼 이세벨과 니골라는 같을까 다를까? 두아디라 교회는 누가 가르쳤어요? 이세벨이. 버가모 교회 누가 가르쳐? 니골라가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왜 이들을 쓰는 거야? 관계성은 있어요. 그러나 이세벨은 한 번도 두아디라 교회 방문해 본 적이 없어요. 가르쳐 줘 본 적이 없어요. 니골라도 방문 가르쳐 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이 가르쳤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가끔 책을 보면은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목사. 그리고 이세벨은 여자니까 여자 목사. 이세벨은 여자 목사, 니골라는 남자 목사. 빨리 그렇게 생각. 이게 다 아닙니다. 엉터리예요. 이거. 그런데 왜 이세벨과 니골라를 썼느냐? 우리 지금 배우고 있죠. 이세벨과 니골라를 어떻게 찾아야 돼요? 육적 용어냐, 영적 용어냐? 육적 용어, 영적 용어? 육적 용어. 육적 용어가 사용되는 목적이 뭐라고 해요? 영적인 어떤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육적 용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진짜 이세벨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니골라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그랬느냐? 지금 책망의 내용이 같다겠죠. 책망의 내용이 같다는 말은 가르치는 사람이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보니까 달랐어요. 이런 걸 분석을 해야 돼. 관계성입니다. 오늘 이제 이세벨을 보자겠죠. 이세벨은 언제 사람이에요? 아합 왕 때. 엘리야 선지자 때에 열왕기상 18장이죠. 지금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아시아에 흩어진 계시록 우리가 이스라엘한테 준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설명 아무리 안 해도 그냥 이세벨 하면 정확하게 알아. 니골라 하면 정확히 알아. 그냥 따로 설명이 없어요 지금. 책망 내용이 같다죠. 책망은 어떤 내용이라는 것은 그걸 교훈이라고 그래요. 교훈, 가르침. 실제 이세벨이 가르친 내용이나 니골라가 가르친 내용이 같아요. 책망이 같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구별을 시켰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럼 그들이 가르쳤던 내용이 뭐냐. 이세벨은 언제 출발했을까? 열왕기상 16장 31절에 가봅시다. 이세벨이 처음 나오는 것.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늘 올라가셨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 사람이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침 지금도 2000년 내려오고 있죠. 그거와 똑같아요. 이세벨의 교훈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목사, 지금 두아디에 어떤 목사가 있어요. 어떤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가 이세벨이 가르쳤던, 전했던 그걸 가르쳤던 거예요. 우리 문장만 보면 이세벨, 여자네, 여자 목사네,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단 말이죠.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6장 31절. 이세벨의 등장.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할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열왕기상 이제 17장에 보자 누가 등장해요? 다 엘리야가 이제 등장하겠죠. 17장, 18장에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이세벨이 누구에 따르라고요? 시돈. 시돈이 어디 있어요? 요게 가나안이면 북도 이스라엘 위에, 북도 이스라엘 위에가 시돈. 시돈 사람의 왕 이름이 뭐야? 엣바알. 엣바알이 본명일까 가명일까? 가명. 원래 이름이 있는데 얼마나 바알을 잘 섬겼으면.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성경 편집할 때 바알 신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느냐를 설명하면 제일 옛날 거 언제? 이때부터. 그래서 엣바알이라고 쓰는 거예요. 엣바알이라는 건 옛날 처음 시작. 그러나 바알 신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예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근거로서 이스라엘 땅에 이 바알의 교훈이 들어온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세벨의 아버지로부터 잡는 거예요. 얼마나 그의 아버지가 바알을 섬겼으면 왕의 이름을 엣바알이라고 계명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광신도라고 그래. 그렇죠. 누구의 이름을 자기 이름 대신 쓴다라는 것은 광신도. 그 광신도의 딸이 이세벨이야. 그런데 이세벨은 아버지보다 더 신을 잘 섬겨. 여자가 믿음이 좋은 것과 똑같아. 그렇죠? 근데 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누가? 그 앞절을 읽어보면 29절. 심중에 열었죠.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오므리 누구 아들이? 아합. 이세벨이 언제 오는가 봐요.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러면 우리 다 붙어봐야 돼. 우리 여기서만 찾으면 안 돼. 그러면 누가 이세벨을 데려왔을까? 누가 이세벨을 데려왔을까? 아버지가. 아합이 비록 바알을 섬기는데 바알 신을 먼저 누가 섬기냐? 오므리가 섬겨요. 오므리가 바알 신을 섬기다 보니까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이쪽 나라가 시돈 땅이죠. 시돈 왕이 누구라고요? 엣바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자기보다 더 신앙 좋고 위에 있으니까 본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에 시돈 왕이 너무나 좋고 바알이 너무나 좋으니까 신의 딸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알이 신이란 말이에요. 여기 신이에요. 신의 딸. 그 신을 섬기는데 신의 딸을 준다 그래. 아들 며느리로. 그러면 싫어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신을 지극히 섬기는데 그 신이 자기 딸을 며느리로 준다고. 오늘 우리말하면 난 지금 가난하고 어려운데 저 부잣집 딸을 나한테 준다 하면 싫어할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때 조건이 있었어요. 엣바알이 오므리한테 딸을 주는 조건이 있었어요. 이런 거 처음 들어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조건이 뭐였어요? 너 바알을 섬기는 조건이었다. 근데 바알을 섬기는 조건인데 뭐가 돼야 돼요? 여호와를 버려야 돼요. 아합은 뒤에 보면 얘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합 자체도 다실론으로 가버렸지만 엘리사가 이기니까 말 잘 듣잖아요. 아합 말 잘 들어요. 하나님 잘 섬겨요. 그런데 일신이 바뀌었어요. 유다는 제 유일신이지만 이제는 다실론이니까 얘가 야 신들 중에 바알을 일본으로 섬기고 대신 여호와를 밑에 좀 내리라. 그 기록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이런 거 찾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이 근거를 찾으면 이게 빨리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18장 그가 대답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여서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 바알들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사람이 많다는 게 신들 누구였어요? 이게 바알과 아세라가 또 따라왔죠. 그래 들을 복수를 썼어요. 누가 지금 결정했다고요? 아버지 오므리가 이제 조건이 있었다고 했죠? 바알을 섬기는 조건인데 조건이니까 오므리가 누구한테 물어봤겠어요? 아합한테. 야, 위에 시돈 왕이 자기 딸 준다는데 너도 바알을 제1신으로 섬기면 이미 좀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그 딸을 준다더라. 그러면 아합은 이세벨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봐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이세벨은 이쁜가? 미운가? 아합이 꼼짝 못할 정도로 이쁜 여자예요. 미우면 남자들 말 안 듣잖아요. 이세벨이 굉장히 똑똑한 여자예요. 지혜로운 여자란 말이에요. 아합이 하지 못할 일을 다 지혜를 줘서 나봇의 포도원도 누가 뺏어요? 이세벨이. 아주 똑똑하면서 왕했다는 게 얼마나 이쁘게 잘생겼겠어요. 아합이 거기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도 버리고 나한테 아내를 주면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아내를 주면 나는 이 바알을 섬기겠습니다. 근데 성경 기록은 그 기록은 빠졌죠. 있어요 기록에. 성경은 없다고 해서 다른 데 기록이 나왔어요. 이 창세기. 성경 전부 내 이야기니까 잘 찾아야죠. 34장 11절 12절 지금 아합이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여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거기 따로 기록 필요 없어요. 자,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로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이 내용을 여기다 딱 붙여놓으면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요? 아합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봤어요. 경계니까 둘이 교류하니까 왔다 갔다. 또 밑에는 이제 유다가 있으니까 불안하잖아요. 시돈 왕과 같이 살아야 돼. 연합 살아야 돼. 그러니까 왕래하는데 봤단 말이에요. 다시 다윗의 큰아들 누구요? 암놈한테 가면 되죠. 암놈이 누굴 사랑해요? 다말. 그와 같은 똑같은 사건들이에요. 한번 보고 너무 좋으니까 다 원하는 대로. 또 이세벨한테도 갔겠죠. 결혼하기 전에. 당신 원하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당신 말은 다 할 테니까 내 아내만 대달라. 이런 게 성경에 생략돼서도 읽어낼 줄 알아야 돼. 왜 아합이 저 나쁜 이세벨을 데려와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세벨을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클레오파트라. 양귀비 시대입니다. 거기다 너무 또 총명하고 지혜 있는 여성이니까 아합은 좀 멍청해요. 기가 좀 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좀 띠래. 근데 아합이 띠래인데 너무 이제 이게 이세벨에 끌려다니니까 결국 그 자축들을 완전 다 뿌리쳐 망하고 말죠. 그러니까 아합 시대가 제일 지저분해요, 시대. 나아버지 포도원 사건도 있고 또 거짓말하는 선지자가 또 등장하고 여러 가지 등장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아합을 그렇게 오래 썼던 거는 또 하나님 말, 또 하나님 말씀 또 들어. 엘리야 말도 들어. 그래서 이세벨이 등장해서 이런 사건이 있어서 기억되죠? 이거는 우리는 찾아봐야 알죠. 이스라엘이 이게 마삭해요. 어떻게 저 이세벨이 이렇게 와서 나를 다 망쳤느냐? 아예 성경 없어 그냥 다 알아. 그러니까 단어 하나만 딱 이렇게 넣어버렸던 거야, 이세벨을. 우리는 이렇게 찾아야 돼. 근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했는데도 이게 뭔 말인지 또 모르는 거지. 왜? 듬섬듬섬 뛰어나시니까. 아까 이것처럼 세 구절만 딱 붙여놓으면 역사를 쫙 쳐다볼 수가 있어. 그 당시 상황을 쫙 볼 수가 있어.